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할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사기 6장에 미디안의 침략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또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총리가 됐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훗날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왕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형통케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가 된 건 어느 날 느닷없이 총리가 됐나요? 13년의 그 과정은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과 억울한 일들, 한 맺힌 일들이 가득했죠.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10년의 과정도 절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끝없는 도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맞지만 그 여정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신앙의 모든 선진들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와중에 겪은 고통스러운 과정들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그 시간들이 인간의 교만을 떨쳐내고 죄의 습관과 의지를 버리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적인 부분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형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만큼 늦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이는 복을 얻고 어떤 이는 저주를 받더라는 것이죠. 모두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얻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필승 카드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죠. 법궤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법궤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법궤 위에 그 속죄소, 그룹들 사이 속죄소에 임하시는 것이지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결국 무지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했고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 법궤는 도합 70년을 떠돕니다. 문제는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도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쉽지 않아요. 저주가 임합니다. 악한 종기로 말미암아 도시와 사람들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 옮겨도 도무지 방법이 없자 도저히 법궤를 보관할 수 없다 생각하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도 두려워서 함부로 법궤를 못 옮겨요. 법궤가 돌아온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3만 명을 모아서 가서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는데, 원래 법궤는 이동할 때 레위 집파 고핫 자손이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나 보다 싶어서 이스라엘도 수레로 옮기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지날 때에 소가 날뛰는 겁니다. 그때 수레를 몰던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돼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3만 명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옮기던 중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할 말을 잃고 침묵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결국 다윗이 어찌 내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이동을 포기하고 법궤는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보관하던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내리셨어요? 저주 아니죠? 복을 내리셨습니다.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소식에 힘을 얻어서 다윗이 이번에는 레위인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온전히 준비시키고 무사히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는 저주와 악성 종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 두려움의 존재가 됐습니다. 또 법궤가 벳세메스 왔을 때도 법궤를 들여다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복이 임했습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는 죽음을 당했죠.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똑같은 법궤 앞에서 누군가는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누군가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때는 법궤를 옮기다 죽고 어떤 때는 법궤를 평안하게 모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편리대로 말씀을 자기 해석해서 그렇게 말씀을 바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복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가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됩니다. 우사는요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법궤를 보호했잖아요. 섬겼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호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호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흔들릴 때도요 내가 그 법궤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없어서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보호가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인데요 법궤에 손대면 죽습니다. 그게 법이었는데 결국 우사는 교만과 무지로 죽음을 맞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서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반대로 한 번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말씀대로 법궤를 모셨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형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일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다가 무슨 형통의 복을 얻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방법 내 방식이 다 예수 앞에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 때 그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사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지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버리고 날마다 거룩의 옷을 입고 성결의 옷을 입어야 그가 복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내리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우선순위에 있고 내가 중심에 있어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삶이 복받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라고 있다니요. 아버지, 우리 자신이 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내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지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거룩과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엉뚱한 신앙적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날마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고 주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여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세우시는 지도자가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되 거짓과 어리석음과 악함이 버려지고 진리만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민족을 주장하여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산불로 또 미얀마 지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고 미얀마의 선교사님들에게도 항상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